오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였고 또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안은 바로 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견딜 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집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제 완전히 문둥병처럼 부스러기로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욥에게는 소망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해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욥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를 하러 왔던 친구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욥을 권면해 주는 것이나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빌닷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지금 현재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괴로움은 창대해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돼도, 자신의 육신의 가려움이나 고통만, 이 피부에 대한 문제만 해결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욥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거를 모를 욥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욥에게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불평하지 않고 또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말을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부분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욥은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지금 현재 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선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미 욕심을 내고 내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행하다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먼저 마음이 앞섰고 내가 하나님보다 오히려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내가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상태는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마음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신 다음에 아무 연고 없이 그 육신을 흩어버리실 수도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대하여서 욥이 자신의 완전한 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욥의 교만이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조성하셨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중심에는 비록 억울함이 있고 또 이 상황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하여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무언가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이 내가 무언가를 죄를 졌거나 내가 불순종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나한테 뜻하지 않는 결과들이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쳐서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흙을 뭉쳐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하여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외쳤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믿음의 나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기억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게 없어요.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기준과 또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힘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기뻐하실 수 있는 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적인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역시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바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죄는 내가 대신 지었으니 이제는 다시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뜨겁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대는 누구인가? 성령의 세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군사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